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추운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열정을 주셔서 이 아침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힘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H. 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에 H라고 하는 이 목장 주인이 은행에서 많은 빚을 얻어가지고 이 목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가지고 빌림자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자도 제대로 못 갚지 못하고 점점 이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목장이 통째로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목장 땅 아래에 유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파봅시다 하고 해서 조사를 의뢰했더니 며칠 만에 거기서 유전이 터지게 됐답니다. 하루의 생산량이 30만 배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아주 풍성한 유전을 통해 가지고 하루의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원씩이나 될 수 있는 유전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사람은 진짜 복 잡았다, 일확천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아니 자기 땅에 그렇게 엄청난 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을까? 좀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년 1년도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보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되는 거죠. 금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연 입었나?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지? 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은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히 거기 갔다가 거기 보니까 경찰관 한 명이 아이 2명을 앞에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똑같이 엄마를 잊어버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리라 행하고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한 엄마가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그 중에 한 아이를 그냥 막 껴안고 얘야 어디 있었어? 하고 막 엉엉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서로 막 엉엉 울면서 경찰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한 엄마가 막 또 달려오는데요. 또 하나 남아있는 그 아이의 엄마 같아요. 근데 이 엄마는 막 달려오자마자 아이의 뺨을 그냥 쫙 때립니다. 그러더니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니 엄마 손 놓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아주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막 낚아채가지고 경찰관한테 뭐 인사는 둘째치고 막 낚아채고 이러고 때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 보니까 두 엄마의 성격도 이렇게 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마의 마음들이 얼마나 저렇게 다급했을까 하는 이해도 좀 생기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그런 기분을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면 그때의 그 행동이 어떨까?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 관례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절기를 잘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예수를 잊어버리죠.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부모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아이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껍지고 다시 아이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에게 꾸짖죠.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게 했냐라고 꾸짖게 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 어째서 날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언행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보면 참 이 예수의 언행이 굉장히 좀 버릇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 마음.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고 하지만 어머니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키우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탄생했습니다. 출산의 고통, 아픔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냥 막 키웠겠습니까? 부모로서 잘 키우려고 반듯하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겠죠. 좋은 옷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당시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는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마땅히 이 아이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12년 동안에 아무런 말씀 없이 잘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라져 버렸으니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닐까? 왜 이 아이가 어디서 빠졌을까? 이 아이가 혹시 다치지 않았을까? 혹은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또 굶주림에 떨고 있지 않을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맛이 없죠.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초조함이 몰려오고 그리고 목이 바짝 타오기도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하루 찾아보고 또 하루 찾아보고 예루살렘 성 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 부모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신도 없이 막 헤매다가 사흘 만에 드디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자, 그때의 부모 마음은 오죽 기뻤겠어요. 이 아이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야 하고 막 불렀겠죠. 자, 그럼 부모 마음을 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은커녕 아니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지 몰랐습니까? 하면서 이게 따지니까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유대인 율법을 보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에는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았으면 때려서라도 이 자식이 그냥 왜 그랬어 하고 야단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나를 찾느냐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철이 없어 보이죠. 너무나도 조건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었던 부모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안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물건이든지 자녀이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막 애절하게 찾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찾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고향을 가는 길에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극적으로 찾았어요. 그럼 마땅히 고개 숙이고 이 예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때로는 주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를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루 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알았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하루 동안 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그날 밤에 돼서야 비로소 우리 아이가 없어졌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하나도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보면 이 절기는 전국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적인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 거리잖아요.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혹 가다가 괴한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가냐면 앞쪽하고 뒤쪽에는 남자 성인들, 장정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갑니다. 그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약자들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12살입니다. 이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여자들에게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12살에서 완전하게 성인식을 해야만 13살 되는 때에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살이라고 한다면 성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갈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섰을까요? 앞에 뒤에 서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취급받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성인례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갈 때는 엄마 옆에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내려올 때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 이제 예수가 성인을 됐으니까 아빠랑 같이 있겠지, 앞에나 뒤에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당연히 아 이제 얘가 이제 아빠는 또 당연히 얘가 아직까지도 교육이 부족하니까 엄마랑 같이 갔겠지라고 해서 아빠는 엄마에게 있을 것이다, 엄마는 아빠에게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지어서 가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 비로소 그것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이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엄마 아버지가 잊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루 동안 이 아이를 같이 있었는지 몰랐을까라는 것인데 결국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쳐다보고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가겠지,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지 하면서 자신들의 아빠는 생각했지 자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무관심하게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삶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안일하게 될까요? 우리가 안일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 보면 때로는 내 안에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있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교훈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혹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예수를 알고 주님의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내가 지난 모든 1년 가정 속에서도 내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는 어느 순간 나를 떠나서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안일하게 되다 보면 형식적이 되는 거죠.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고 예배 드리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고 말씀하니까 듣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눈을 감는 것이고 찬양하니까 입술 벌리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안일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만사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와서 앉아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채 앉아있다고 하면 전혀 감사나 감격이 없고 오히려 마음속에 더욱더 불편하다는 거죠. 성도는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네 마음대로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래 될 텐데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버리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12살에 불과한 나이지만 이 예수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신이 유아기를 벗어나서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공생에 대한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담겨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 가운데 헬라를 보니까요 이 내 아버지 집은요 다른 뜻으로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 예수는 일찍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온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나이지만 왜 나를 찾습니까? 라는 것이 따지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 사명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나는 1년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는가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게 맡기는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달란트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저 한 달란트 있는 그대로 다시 내놓게 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해놓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부사가 되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야 합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주된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부모들은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하신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잘했지만 육신의 부모와 이웃들에게도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했지만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잘했다는 거죠. 그럼 공생의 시작이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요셉 목수를 감당하면서 장남으로서 아마 많은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교회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은혜 받은 자들의 도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다 접어들고 오직 그냥 교회만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막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뭐 투자하고 막 애쓰고 정작 그러다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홀대하고 아내한테 뭐라 하고 욕하고 싸우고 폭력 휘두르고 만약에 일생생활 되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이고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모든 자들에게 잘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보이는 형제자매들도 잘 섬기겠죠. 하물며 보이는 형제자매들에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들에게 먼저 잘하고 이웃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는 성도,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시고 또 사람에게 대한 도리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라는 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했답니다. 자, 대상이 신학생들입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성경 본문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짧게 연구해서 설교를 만들어라 이랬어요. 자, 그 말씀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러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리고 당일날 이 신학생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건물 실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해라 라고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설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치를 몇 가지 만들었어요. 뭐냐면 가는 길 가운데 한 연극 배우를 변장시켜가지고 노숙자로 그리고 아파 환자, 시름한 환자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중간쯤에 누워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애원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었어요. 자, 신학생들이 분명히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는 와중 속에 그 가난한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떡할 것인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목사 후보생들이고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설교를 만들었으니까 가다가 분명히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연구하는 당일날, 실습하는 당일날 그룹을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 나눴어요. 나누면서 A그룹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저쪽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잘못하면 그 사람들 갈 수 있어. 시간 놓치면 안 돼. 라고 했고 또 한 그룹은 묵상하면서 천천히 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가면서 충분하게 묵상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줬대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마디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그 신학생들은요, 가다가 그 환자를 만났을 때 관심을 가지고 멈춰서서 돌봐주고 간 사람이 전체 인구 가운데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가도 돼 라고 하는 그 그룹에는 무려 64%가 가다가 멈춰서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많이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가도 내 자신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하늘을 뛰어넘어가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에게는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다음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 라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급급해가지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은 더욱더 살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 받아도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다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은 생활 속에 바쁜 것 때문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는 결코 주님께 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지막까지도 함께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하나도 뒤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택한 자녀들이 하늘을 지나오면서 신앙의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서기만하십니다. 주어진 모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모든 시선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정말 한 해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공생에 시작하시 전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고 계셨고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체가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있던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시기 위한 그 사명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축적 찾죠. 어떤 물질이든지 자녀라든지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잊어버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먼저 좀 찾아볼 수 있는 은혜의 점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은혜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주셔요.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 안에 관한 자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니까 이 마리아 요셉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아들만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처음에 이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바로 마리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마리아는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기도로 옆에서 돕는 그런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을 보면서 영원한 메시아가 바로 진정으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해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뭘까? 혹은 내가 부족한 것은 뭘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잘 누리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 달려갑니다. 어쩌고 우리는 허둥지둥대고 달려면서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우리가 맡기는 사명을 뒤로 등한시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래서 11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쓰고 또 새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년도 썼던 건 안아드리고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예물도 하나 앞에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못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남은 시간도 함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